안녕하세요, 청취자님.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2025년 대림절 첫째 주일을 위해 준비된 한 편의 설교문입니다. 그런데, 제목이 아주 시선을 확 끌어요. 기도의 개혁. 네, 보통 대림절하면 고요함, 기다림, 성찰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잖아요. 그쵸. 근데 개혁이라니. 시작부터가 아주 도발적입니다. 맞아요. 그 개혁이라는 단어에는 뭐랄까, 현상 유지를 거부하고 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아주 능동적이고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잖아요. 네네. 이 설교문은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절기를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신앙 행위인 기도를 뿌리부터 되짚어 보고 바꾸는 시간으로 삼자, 이렇게 제안하는 셈이죠. 와, 상당히 대담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보통은 그냥 올해 대림절에는 좀 더 경건하게 보내볼까? 이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 자료는 아예 판을 새로 짜자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 출발점이 바로 예수의 탄생을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혁명이라고 선언하는 부분이었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 완전히 몰입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 표현이 이 설교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열쇠거든요. 핵심 열쇠요? 네. 신이 인간이 되는 사건, 하늘의 왕이 동물의 먹이통, 그 구유에 눕는 사건, 또 영원한 존재가 죽음을 향해 가는 사건. 설교문은 이 모든 걸 기존의 세상 질서와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그야말로 우주적인 혁명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네요, 사실. 그렇죠.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으로 이야기가 넘어가요. 그렇게 거대한 혁명이 일어났는데 정작 세상은 너무나 조용했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여느 때와 같이 장사하고 밥 먹고 잠자리에 들고 이 엄청난 사건에 반응한 사람은 정말 극소수였다. 이 지적이 굉장히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설교는 2000년 전의 역사적 사건에서부터 지금 여기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청취자님, 바로 당신의 내면으로 카메라를 확 돌려버립니다. 아, 우주적 혁명이 일어났는데 당신의 삶은 왜 그대로인가? 라고 묻는 거죠. 그리고 그 질문을 아주 구체적인 형태로 던져요. 당신의 기도는 개혁되었습니까? 와, 이 질문을 통해서 거대한 신학적 담론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실존적인 문제로 확 전환되는 겁니다. 그 질문을 받으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기분이었어요. 결국 예수의 혁명에 내가 동참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걸 가늠하는 시금석이 바로 기도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설교는 이 기도의 개혁이 구체적으로 뭔지 예수의 삶과 사역에 맞춰서 세 가지 차원으로 아주 명쾌하게 풀어내더라고요. 네, 아주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죠. 그 첫 번째가 바로 관계의 개혁입니다. 관계의 개혁.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일종의 요구 목록이나 문제 해결 창구처럼 생각하기 쉽거든요. 아, 그렇죠.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네,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하는 식으로요. 하지만 이 설교문은 그런 기도를 미신적이라고까지 표현하면서 기도의 본질은 무언가를 얻어내는 기술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행위다, 이렇게 재정의합니다. 아,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이 응답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군요. 바로 그거죠. 기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 삶의 첫자리에 모시는 것. 그게 진짜 개혁의 시작이다. 정확합니다. 설교문이 베드로와 바울의 예를 들어서 이걸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잖아요. 네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겁쟁이 어부 베드로가 어떻게 수천 명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는 사람으로 변했을까? 그러게요. 또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이 어떻게 그의 평생을 복음 전파와 기도로 채우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들이 어떤 특별한 기도 스킬을 연마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걸 통해 그분과의 관계가 송두리째 재정립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관계의 변화가 그들의 모든 것을 바꾼 동력이 된 겁니다. 그 설명이 정말 와닿네요. 결국 기도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유창하게 말하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느냐, 여기서 나온다는 거군요. 그렇죠. 자, 이렇게 첫 번째 개혁이 아주 개인적이고 내적인 관계의 문제였다면 두 번째 개혁은 무대를 확 넓혀서 공동체, 거의 사회적인 차원으로 나아가는 것 같았어요. 맞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개혁이라는 소제목이었죠. 네. 첫 번째 개혁이 수직적인 관계에 초점을 맞췄다면 두 번째는 수평적인 관계로 확장되는 거죠. 설교문은 구약시대 성전 구조를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데 이 부분이 아주 흥미로워요. 네. 당시 성전은 이름하고는 다르게 만민을 위한 공간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방인은 성전 뜰까지만, 유대인 여성은 여성의 뜰까지만, 남성들은 이스라엘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성소와 지성소는 오직 제사장과 대제사장에게만 허락된 공간이었고요. 그 설명을 들으면서 성전이라는 공간을 완전히 다시 보게 됐어요. 저는 그냥 막연히 거룩하고 신성한 장소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네. 근데 설교문의 묘사를 따라가다 보니까 사실은 신분, 성별, 민족에 따라 접근 권한이 철저히 나뉜 굉장히 차별적이고 배타적인 공간이었더라고요. 그렇죠. 일종의 영적인 계급 사회를 상징하는 그런 건축물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설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가져온 극적인 변화를 조명합니다. 네, 그 휘장 이야기. 맞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던 거대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이 기록을 언급하죠. 위에서 아래로? 이게 사람이 아래에서 위로 찢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직접 그 모든 경계와 장벽을 허물어 버리셨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아, 그게 그런 의미였군요. 그냥 오래된 천이 찢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던 모든 인위적인 장벽들, 민족, 성별, 신분, 죄의 문제까지 전부 다요. 하나님께서 직접 철폐하셨다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 이것이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진정한 의미가 회복된 사건이라는 거죠. 와, 그래서 이 설교는 우리의 기도가 여전히 나와 내 가족이라는 좁은 울타리에 갇혀 있다면 아직 이 두 번째 개혁을 경험하지 못한 것일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기도가 확장되어야 한다는 거군요. 네. 우리의 기도가 이웃과 사회, 열방으로 확장될 때 비로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정신에 동참하게 된다는 겁니다. 듣고 보니까 첫 번째 관계의 개혁이 기도의 깊이에 관한 것이라면 두 번째 만민을 위한 개혁은 기도의 넓이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정확한 정리입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차원으로 넘어가 보죠. 영적 차원의 개혁. 이건 앞선 두 개혁보다 좀 더 거시적인 관점인 것 같았어요. 네, 맞아요. 시야를 한층 더 끌어올립니다. 이 세 번째 개혁은 예수의 부활과 승천 사건에 연결이 돼요. 설교문은 예수의 부활이 단순히 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기적을 넘어서 인류를 지배하던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영적 혁명이었다고 설명합니다. 네.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새로운 차원의 기도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과거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물의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그런 형식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진 거죠. 언제 어디서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기도의 시대를 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뭐랄까, 기도의 운영체제가 완전히 업그레이드된 셈이죠. 기도의 OS가 업그레이드 되었다. 비유가 재밌네요. 그런데 설교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새로운 OS를 실제 삶에서 어떻게 구동시킬 수 있는지 구체적인 모델까지 제시하더군요. 네, 그 마가의 다락방 이야기. 맞아요. 제자들 이야기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머리로는 알았지만 삶은 그대로였던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해서 밖으로 뛰쳐나가잖아요. 설교문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변화의 공식을 발견합니다. 두려움에서 기도로, 기도에서 능력으로, 능력에서 삶의 변화로. 두려움에서 기도로, 기도에서 능력으로, 그리고 삶의 변화로. 네. 이것이 바로 대림절에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할 변화의 경로라는 겁니다. 정리가 되네요. 관계의 개혁, 즉 깊이, 그리고 만민을 위한 개혁, 넓이, 마지막으로 영적 차원의 개혁, 높이까지.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비로소 기도의 개혁이 완성되는 거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거대한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 청취자님, 바로 당신에게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설교는 이 모든 걸 단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로 모아주는 것 같아요. 어떤 걸까요? 바로 당신도 달라질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죠. 맞습니다. 이 설교의 가장 큰 힘이 바로 그거예요. 2000년 전의 역사적 사건을 그냥 박제된 교리로 남겨두지 않고 지금 여기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현재적 능력으로 가져온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날카로운 대비를 보여주죠. 한쪽에는 매주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지만 삶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네,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인간관계는 계속 깨지고 여전히 미래를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비록 어설프더라도 하루에 단 1분이라도 이 기도의 개혁을 시작해서 실제로 삶이 변화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종교 행위의 양이나 연수가 아니라는 것. 그렇죠.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 혁명적인 사건에 기도로 반응하느냐, 그렇지 않으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지적하는 대목이 정말 강렬했습니다. 그 반응이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개혁은 우리가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완성하신 혁명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설교문은 거창한 결단을 요구하는 대신에 아주 작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제안하면서 마무리합니다.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 격려하고 초대하는 방식으로요. 네, 저도 그 부분들이 참 좋았어요. 예를 들면 하루를 시작할 때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첫 기도 1분을 정해보라는 제안. 네. 스마트폰을 보기 전에, 뉴스를 확인하기 전에 내 삶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작은 행위가 하루 전체의 방향을 바꾼다는 거죠. 또 예수님의 탄생, 그러니까 관계의 시작, 그리고 죽으심, 장벽의 철폐, 부활, 죽음의 권세 격파, 그리고 승천, 새로운 기도의 시대, 이걸 차례로 묵상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려보라는 제안도 있었고요. 네. 이건 우리가 살펴본 세 가지 개혁의 핵심을 매일의 기도 속에서 되새기는 아주 좋은 훈련이 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예배 시작 전 최소 1분이라도 먼저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기도하며 마음을 준비하는 것.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삶 전체를 바꾸는 개혁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격려하고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본 이 설교문은 대림절을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만드네요. 단순히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고요한 절기가 아니라 내 삶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기도의 개혁이라는 개인적인 혁명을 시작하도록 초대받는 아주 역동적이고 능동적인 시간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기도를 필요를 채우는 수단에서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관계로, 나를 위한 기도에서 모두를 위한 기도로, 두려움의 기도에서 능력의 기도로 전환하라는 아주 강력한 부르심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를 덧붙이면서 생각할 거리를 좀 드리고 싶어요. 오, 뭔가요? 저희가 오늘 살펴본 이 기도의 개혁 설교문은요. 사실 앞으로 1년 넘게 이어질 무려 114편짜리 시리즈의 첫 번째 편입니다. 114편이요? 와, 정말 거대한 프로젝트네요. 네. 자료의 전체 목차를 보니까 앞으로 모세, 한나, 다윈, 다니엘, 예레미야,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의 기도를 하나하나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더라고요. 와.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만약 기도가 이토록 깊고 다채롭게 100편이 넘는 이야기로 탐구될 수 있는 그런 광활한 주제라면 혹시 당신의 삶 속에는 아직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어떤 차원의 기도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